세계배전교회 신병식 목사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리새인 껍질 깨기 두 번째 치유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분당 우리들 교회에서 발간한 큐티인이라는 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큐티책 화면에 보이지요? 3, 4호로 큐티책 64페이지 오만과 편견을 넘어 사랑으로, 오만과 편견을 넘어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치유 상담 측면에서 큐티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온 탕자 얘기 말고요, 맏아들 얘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맏아들. 제가 맏아들 이름을 의자라고 지어줬어요. 의자. 자칭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자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맏아들의 그 심리적인 상태를 한번 분석해 보면 가식적인 행동, 가면이라고 하죠.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면을 심리학 용어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이 페르소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이 가면을 쓴 사람은요, 안 그런 척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의로운 줄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다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이 눈에 보이지 않겠지요. 영혼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렇게 오랫동안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녔고 설교를 많이 들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율법적인 틀을 깨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런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맏아들의 이름을 의자라고 지어줬다고 했는데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칭 주장을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주장합니다. 아버지를 그동안 자기는 섬겨왔는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나는 그동안 아버지에게 그렇게도 순종하고 그렇게도 열심히 충성했는데 나에게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느냐, 안 잡아주느냐. 그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집에 돌아온 저놈한테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 주었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도저히 동생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고 저놈은 또 무슨 염치로 집에 기어 들어왔는지, 그러는 동생을 아버지는 또 왜 받아주는지, 그리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항변을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얻어 먹었다고 하지만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었더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동생을 좀 불쌍히 여기고,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니, 잃었다가 돌아온 자식이니 동생을 좀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이해할 수 없겠느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 한번 드릴까요? 방황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그런 사람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방황하다가, 죄를 짓고 방황하다가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사람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모범생 같은 겉모습 속에서 숨겨진 나의 무정함과 극단적인 이기심은 무엇입니까? 맏아들처럼 혹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마다들의 영적 상태를 좀 심리적으로 더 깊게 한번 분석해 볼까요? 마다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뭐예요?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예? 억울하다는 거예요. 뼈 빠지게 일만 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얻어 먹었으니 얼마나 억울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동생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면서 공평하지 않다,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생명,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열등감에 시달려서 동생을 시기 질투하는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현상은요,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여러분 해당장과 비슷한 반응 아닙니까? 18년 된 병자가 죽든 말든 거룩한 안식일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병을 고치면 안 된다.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요즘으로 보면 코로나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인터넷 예배는 절대로 안 되고 죽어도 현장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이 일정시대도 아니고요, 유교 때도 아닙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비상시국입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자율적으로 지혜롭게 예배를 드려도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인데, 그러는 사이에 예배를 강행하다가 벌써 전국에서 5개, 6개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벌써 100명 이상 나타났습니다. 우리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교리보다 자기의 의로운 신앙을 주장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웃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이웃의 생명을 죽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다들처럼 이런 병리적인 증상은 어떻게 치유해야 합니까? 제 경험적으로 보면 기존에 해왔던 어떤 기도와 말씀으로만은 잘 안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들 교회 큐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큐티의 꽃은 삶의 적용이지요. 적용이 탁월해요. 우리들 교회 큐티가 적용이 탁월해요. 그래서 이 큐티 책이 목사님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1년에 1000개 이상의 적용 질문이 나와요. 하루에 3개씩 365일이면 1000개 이상의 적용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 적용 질문을 받고 삶으로 이렇게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 질문이 잘 안 먹혀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종이 잘 안 돼요.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 의로움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사울왕처럼 방어 기제가 또 심한 사람도 있어요. 변명이나 합리화 현상, 이런 방어 기제가 나타나서 직면이 잘 안 됩니다. 말씀으로 직면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제가 이제 치유 상담 측면에서 헤아려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마냥 방치하기도 어렵고요. 이런 분들과 또 싸우기도 어려워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싸우면. 그런데 그분들의 사연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린 시절의 상처가 많이 있어요. 원인 없는 증상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분명히 이슈가 있어요. 그 사람의 성격만은 아니고요. 그 사람이 타고난 천성이 아니고 집안 내력도 아니고요. 왜곡된 생각이 형성된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치유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면아이 치유, 어린 시절의 내면아이 상처를 치유해주면 굉장히 좋아지지요. 상처의 뿌리가 생각보다 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의 깊은 뿌리를 오픈시켜야 됩니다. 오픈시키다 보면 아하,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제 머리에서 통찰이 이루어져요. 이제 체험을 통찰이라고 하는데 정신분석학에서는요.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이 통찰이 이루어지면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멘이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찰이 이루어지기만 해도 굉장히 좋아져요. 왜냐하면 통찰은 이 체험은 무의식적으로 행동했던 세계에서 의식으로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으로 전환되었으니까 이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통찰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고요.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통찰이 안 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분들은 이제 내적 치유를 해야 됩니다. 심리상담, 심리치유, 내면의 치유, 이 심리상담, 일반 상담으로는 잘 치유가 안 될 경우에는 그 상처를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세력을 이제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이 상처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라고 소리쳐야 합니다. 자가축사를 자꾸 해야 돼요. 자가축사가 잘 안 되면 또 치유 전문 사역자에게 또 안수도 받고 기도도 받고 해서 쫓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내면의 상처 치유와 내적 치유를 병행하게 되면 퀴치가 잘 됩니다. 마음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통로가 열리고요. 영적인 통로가 열리니까 순종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내면의 치유를 받으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아지는가, 순종이 얼마나 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칠까요?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치유만이 살 길이다.